요한복음 4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5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0절 말씀까지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어제 우리는 니고데모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는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또 바리새인이었고 당시에 바리새인으로서는 들어가기 어려운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영생을 묻고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 두 번째로 보려는 사람은 수가성 여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와 비교해 보면 정말 이 여인은 너무나 형편없는 여인입니다. 배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정말 배운 사람 중에 배운 사람이었지만 이 수가성 여인은 아마 무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배운 것도 없고 또 율법적이지도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율법 자체를 그 삶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선생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적이지 않습니다. 그 삶이 너무나 천해서 스스로도 누구 앞에 나서기가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취급을 받았죠. 사실은 억울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이방인 취급을 받았고 공적으로 또 사적으로 경멸받고 조롱받는 그런 여인입니다. 니고데모랑 너무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처럼 많이 배우고 학식이 있고 명망이 있는 사람도 또 무언가를 성취했고 자신의 것을 이룬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 우리가 볼 때 우리들 중에 사실은 여인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형편없고 눈물과 아픔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을까? 저 사람이 정말 예수가 필요할까? 그 사람이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선입견일 뿐입니다.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복음 앞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했다 이야기합니다. 수가성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통과할 일이 없습니다. 급하게 살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린 분이고 자기가 여기에 왜 왔는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도 유대인들이 다녔던 길을 돌아서 나사렛으로 갈릴리로 충분히 갈 수 있고 또 그래 왔던 분입니다. 일부러 길을 갑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 아니 그냥 좀 좋은 길 놔두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어떤 장면에서 이어지냐면 2장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한번 뒤집어 엎었더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그 얘기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그렇지 않아도 당신을 죽이려고 우리를 지금 미워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굳이 꼭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가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렸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 길을 지나가십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6절에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평소에 안 보이던 단어가 보이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쁘고 감사한 게 늘 읽고 잘 아는 말씀인데 어느 날 읽어보면 전혀 보이지 않던 말씀이 보여요. 그리고 그게 은혜가 돼요. 오늘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은 건 피곤하여였어요. 피곤하여. 이게 왜 은혜가 됐을까요? 예수님도 피곤했구나. 그런 마음이 정말 들더라고요. 아, 예수님. 뭐 제가 그렇게 피곤한 건 아닙니다. 제가 요즘 뭐 잘 쉬고 있고요. 건강하고 또 우리 요즘 제가 11월 동안 청년들 만나서 계속 이런저런 대화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저 맛있는 거 많이 사줬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먹고 그리고 피곤하지 않은데 제가 뭐 피곤해서 이게 은혜가 됐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피곤했구나. 피곤한 척하여 물을 달라 했다 이게 아닙니다. 정말 피곤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피곤함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찌듦과 그 고통을 그대로 예수님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참 마음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중에 선지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 이분이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를 존중하는구나.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이걸 느낍니다. 왜 느낍니까? 아, 이 사람 사람이구나. 아, 하나님이구나. 나하고 다른 사람이구나. 아,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피곤해 쩌는 사람이 와서 물 좀 달라는 겁니다. 물 좀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한 줄을 아십니다. 그가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고난 당한 우리의 심정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한 6시쯤 됐다 그랬습니다. 뭐 성경학자들이 이걸 난 12시다 대체로 이렇게 보지요. 난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당시에 사막 지역입니다. 낮에 물 기르러 안 다닙니다. 저녁에 좀 이렇게 해 어스름할 때나 아침 일찍이나 이럴 때 물을 뜨러 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낮에 왔습니다. 우리 잘 알죠? 왜 그랬는지. 부끄러워서 그런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누구 앞에 나가지 못해서. 그런데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부끄러워서도 그런데 부끄러운 줄 아는 여자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뻔뻔한 여자면 그래 나 원래 그래. 아니 나 원래 그래. 아침에 물 들어올 때 물 들어오는 겁니다. 저녁에 남들 물 들어갈 때 나도 물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와서 아, 저 여자 왜 왔어?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들어왔는데. 그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부끄러운 줄 아는 거예요. 비록 살기 위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인의 사정을 누가 합니까? 남편이 5 있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정한 여자다? 글쎄요. 누가 이 사람의 사정을 압니까? 왜 이 여자가 6명의 남편을 얻어야 했는지 누가 합니까? 어떤 놈이 자기 마음에 든다고 대로 살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내다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물건 취급하고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세상에서 그렇게 어쩌면 피해자로 희생자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부끄럽지. 내가 잘못했지. 그리고 부끄러운 줄 알고 낮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눈을 피해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여러분 이 말이 뭐 남자가 뭐 물 좀 달라 그럴 수도 있지. 깜짝 놀랍니다. 이 여인의 대답이요. 그게 선선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평범한 언어를 보니까 그런데 이 언어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여인은요 굉장히 사실 화가 나 있습니다.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웬 남자가 나한테 물을 달라는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물 달랍니까? 아니 유대인이 아니 사마리아 남자가 왜 나한테 당신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데 아니 사람 취급 안 할 때는 언제고 아니 재수 없다 그럴 때는 언제고 아니 돌아다닐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당신 피곤하다고 당신 필요하다고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럽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짜증이 나 있어요. 불쾌합니다. 뭔데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럽니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10절이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신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한테 짜증을 내는 여자가 인 거예요. 아니 물 좀 달라면 물 좀 주면 되는 것이지 뭘 그 짜증을 나도 피곤해서 달라는데 목말라서 달라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한테 오히려 달랐을 텐데, 내가 너한테 생수를 줬을 텐데, 이 여인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아니 당신이 무슨 두레박도 없고 물 뜨는 것도 없는데 무슨 물을 지금 준다는 겁니까? 당신 물이 없어 나한테 달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복음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정말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 복음을 주려고 예수님이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달라기만 해라. 그럼 내가 너한테 줄게. 영원한 생명을 줄게. 이 여인이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왜 못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아니 좀 알아듣지. 안타깝죠. 왜 못 알아듣습니까? 자기 삶이 피곤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 아무리 좋은 걸 준다고 해도 내가 일단 내가 지치고 피곤한 겁니다. 부끄럽고 민망하고 신경질 나고 지가 뭔데 나한테 와서 물 달라 그러고 이 상황이 막 너무너무 불쾌한 거예요.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그런 물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지금 이게 무슨 냐면 신경질 내는 겁니다. 아니 그런 물 있으면 얼른 주지. 내가 그러면 여기 물 길러러 안 오지.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치부를 드러냅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 없습니다. 깜짝 그래 남편 없지. 5명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은 아니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왜 이 질문을 했습니까? 이 질문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맥적으로 보면 이 질문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물 달라 그러면 그래. 그리고 뭐 이만저만 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 질문을 합니다. 왜 이 질문을 합니까? 저는 이걸 가만히 묵상하다가요. 또 깨닫은 게 있었어요. 니고데모 얘기를 다시 돌아갔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영생을 묻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은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거듭난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거기까지 얘기했으면 다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굳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은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굳이 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얘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모세 얘기를 왜 했다고 했습니까? 자기의 고통과 눈물에 직면하도록 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니고데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는 따놓은 당상이다.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더군다나 랍비로서 선생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무슨 죄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직면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죄를 들여다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놋뱀을 들었을 때 그 고통과 자기의 치부 가운데 다시 그걸 직면하도록 그걸 니고데모가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인이 짜증도 있고 때로는 뭐 불편함도 있고 그러나 뭐 내가 꼭 잘못한 것은 아니고 그래도 뭐 부끄럽긴 하고 이런저런 마음이 있는데 그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수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수치와 자기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직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 인간 편에서 할 것이 무엇인가? 물론 복음은 구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고 우리를 구원하심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내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죄 가운데 직면하는 것입니다. 내 수치, 내 죄악,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 내 두려움, 공포 그런 것들에 직면해서 뭘 깨달으라는 건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바로 거기에 직면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 여인의 질문이 달라집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다. 선지자로소이다. 보통뿐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뭐가 맞습니까? 묻습니다. 사실은 이 여인이요, 자기에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것을 좀 회피하는 것이에요. 뜨끔한 것이죠. 그리고 좀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를 돌립니다. 무슨 얘기를?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디서 제사를 했습니까?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했습니다. 뭐 역사가 있죠. 남북이 이스라엘이 분립됐을 때 그때부터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어느 산에서 예배를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그런 형식적인 것 어디서 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하는데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할 때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정성껏 드리자. 물론 그렇습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정성껏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산과 저 산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드리냐, 예배의 어떤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을,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 중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직면에 있는 죄악을 드러내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이렇게 자신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것이 예배인 것인데, 우리는 이 산이든 저 산이든 다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로 생각하고 내 욕망을 채우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배가 아니라 어떤 것이 진정한 예배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인이 깨닫습니다. 여인 입장에서는 유대인이 와서 사마리아인에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그거 전혀 상관없고 누구나 다 똑같이, 누구나 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 라는 선언을 하는 순간, 이분은 진짜구나, 편가르는 사람 아니구나,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죄인이냐 의인이냐 뭐 누구냐 이렇게 편가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예배할 사람이고 누구나 다 사랑받을 사람이고 누구나 다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당신이 바로 오리란 그분입니까? 내가 그다. 그 순간 여러분, 이 여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게 합니까? 2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여인을 지금 예수님이 언제 만난 겁니까? 낮에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부끄러워서 피해 왔습니다. 아니, 어쩌면 다시 한번 해석해 보죠. 부끄러워서 피해 온 게 아니라 남들이 하도 괴롭히니까, 자기도 아침에 오고 저녁에 오고 싶은데 오면은 뭐 쌍소리를 해대고 가져와서 막 괴롭히고 하니까 그거 피해서 할 수 없이 낮에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리적 폭력을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끄러움 때문에. 어쨌든 사람들과 만날 수 없는 사람이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기를 다 이용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보세요. 남자가 6이에요. 이 6명의 남자가 이 여인을 이용했다고요. 그들은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이용했던 그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자기가 죄인이 되어서 그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그 사람들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억울한 것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고 부끄러운 것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피해서 그냥 살고 있는데 자기 물동이를 내던지고 그 사람들한테 간 거예요. 담대해진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이 산이냐 저 산이냐, 뭐 남자냐 여자냐, 뭐 율법이냐 아니냐, 이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구나.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깨닫고 변화된 것입니다. 물동이를 내던지고 사람들한테 갑니다. 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정말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마을로 모셔간다는 이야기 사이에
또 샌드위치처럼 한 가지 이야기가 끼어 있습니다. 어떤 제자들이 돌아온 거죠.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31절. 제가 눈이 이렇게 좀 침침해졌네요. 제가 일전에 오른쪽 눈을 올해 수술을 했었잖아요. 백내장이 있어서. 근데 지금 왼쪽 눈이 똑같아요. 지금 이게 완전히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글씨가 좀 아마 이쪽도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 참 피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죠. 피곤하지 않습니다. 눈이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껴 있습니까? 31절에 보니까 그 사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랍비여 잡수십시오. 먹을 걸 구해온 거예요.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제자들이 어디 가서 뭐라도 얻어갖고 온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게 있다. 아니 웬 먹을 게 있습니까? 아니 그동안 누가 뭐 좀 줬습니까?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양식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다. 제자들은 모르죠. 지금 뭘 했습니까? 예수님이 불쌍하고 고난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 가련한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가서 영생이 무엇인지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준 것입니다. 그것이 내 할 일이다. 나 내 할 일 다 했다. 나 배부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이 그 힘으로 간 거예요. 그 힘으로 간 거죠. 이 여인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37절에 보니까 그런즉 한 사람이 살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거뒀다. 너희들도 거둘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결국 보냄받은 것은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보냄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밥을 먹고 무슨 물을 마시고 힘을 얻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신 것 바로 그거 하려고 우리 보낸 것 아니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된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가는데 저놈 못 가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있죠. 그 간절한 마음이. 그런데 그 마음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나 안 가나 그 정도가 이 땅에서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느니라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데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욕망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뭐가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여전히 니고데모와 같이 내가 이 정도면 됐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고 이 수가성 여인처럼 여전히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피해 다니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얘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자기의 것을 다 드리고 그 산에 드린 공예라고 하는 그 엄청난 명예를 다 내버리고 예수의 시체를 위해서 장사 지내는 일에 기꺼이 나선 것처럼 이 여인이 자기의 물동이를 내던지고 가서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가서 내가 만났다. 내 일을 자기 입에도 담고 싶지 않은 얘기 아닙니까? 내 행실을 다 알더라. 여러분 그 동네에서 그 여자 행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보면 다 손가락질하고 보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다 알더라. 다 알더라. 그 나이 더 이상 나한테 부끄럽지 않다. 자기의 가장 치부와 자기의 가장 큰 죄악을 그대로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수치와 이 죄악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지진 않았죠. 여전히 내 생각에 있죠. 내 과거에 있죠. 그러나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에요. 내가 어떠하냐?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뭐 구원에 좀 자각했다 이러는 게 존재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달라져야 된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진 것입니다. 달라져야 된다가 아니라
달라진 것이라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에 우리가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좀 믿음의 용기가 좀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 열어놓고 주님을 믿고, 그래, 내 수치, 내 그거 다 있어. 그냥 그래, 나 그럼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말 제가 가끔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숨기고 싶은 죄가 있잖아요.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다 얘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실은 좀 적당히 숨기는 게 서로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사랑방 모임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간혹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방 모임에서 우리 모든 걸 다 내놓고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다 얘기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부끼리만 할 얘기가 있고, 부모 자식 간에만 할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가족인데, 그런 가족 아니에요. 부부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 자식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친척 같은, 우리 친척한테 하지 못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서운합니까? 우리 교회가 가족이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춰야 될 것도 있어요. 우리끼리만 알아야 될 것 있어요. 그런데 드러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정말 수치로 생각하고 내가 정말 죄악으로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뭐뭐한 척하는 거 있어요. 뭐뭐한 척하는 거. 그거 내놔야 돼. 그거 안 내놓으면,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자라는 것, 그것을 그냥 탁 체면으로 가리고, 비교의식으로 가리고, 뭘로 가리고, 직분으로 가리고, 나이로 가리고, 뭘로 가려봐야 그거 다 속에 썩어 가는 거지. 그거 내놓으라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점잖은 사람인데 모세 같은 것처럼 자기의 그 직면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이 어쨌든 이렇게 그것을 그냥 딱 끄집어내서 정확히 탁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직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누구에게 드러내라 그런 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거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실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거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받는 것입니다. 용서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시는 것이에요. 용서하시는 거죠. 여인이 동네에 갔습니다. 가서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틀 동안 유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아주 독특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지는 어떤 참 오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친구 한 명, 뭐 가족 한 명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뭐 밥도 사주고, 뭐 때도 써보고, 뭐 좋은 얘기도 해보고, 교회 한 번만 가자. 그 오는 거 아닙니까? 내 말로 인해서가 아니라, 이번에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보면 이렇게 될까? 우리 목사님 맨날 그냥 까칠한 얘기만 하는데 우리 어머니 모시고 오면 예수 믿을까? 우리 그 친구 걔는 진짜 마음이 심약한데 우리 목사님 이러면 막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같이 가자. 밥도 사 먹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좀 사랑방 같은 데서 교회 오기 좀 어렵잖아요. 사랑방 모임에 좀 초대를 하세요. 그래서 사랑방 식구들끼리 뭐 볼링도 한번 치러 갈 때 남편도 좀 데리고 가고, 누구도 이렇게 옆에 사람도 같이 좀 초대하고, 그렇게 했다가 같이 뭐 드론드론 얘기도 하고 그랬다 교회를 데려가요. 복음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볼링 치고 밥 먹었다고 그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때 그때 그가 주님을 만납니다.
사람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처음 교회 왔는데요. 그냥 오자마자 그냥 하나님이 딱 만나시는 거예요. 딱 붙잡힌 거예요. 할렐루야죠. 저희 형이 그랬어요. 저희 형이. 제가 교회 다니는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도 막 뭐라 하고 이제 점점 이제 트러블이 나니까 야, 교회가 어떤 데인데 한번 가보자. 이러고 왔는데 그 첫날, 온날 잡혔어요. 온날. 그러고서 우리 형이 저보다 먼저 목사가 됐잖아요. 그럴 수 있더라고요. 저는요, 2년 넘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2년 넘게 다녔는데 그냥 계속 의심만 쌓였다니까요. 3년째 됐을 때 하나님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고 그때 이렇게 하신 거죠.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의 수고와 애씀으로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는 것이고 여기 있어요. 누군가는 뿌리는 거고 누구는 거두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전도해서 그 내 열매야 다 교만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고요. 눈물이 있고요. 여러 사람들의 시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때가 됐을 때 누군가는 거두게 되는데 감사하죠. 그러나 그도 도구일 뿐입니다. 물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 따로 있으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20몇 년 만에 교회 나왔다니까요. 제가 세례주고 저희 형이 집사 직분을 했어요. 지금 근데 가서 집사 되셨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지난번 가갖고 집사님 그러니까 쫙가지고 집사 되시면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아유 많이 해야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신기해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알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누구 말 들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자기 발로 교회에 와서 이 참 가족이 얘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좀 도전하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수가성 여인입니다.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배운 것도 없고 상처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사실 우리들 모습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니고데모보다는 수가성 여인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그래서 슬슬 좀 피해 다니고 애지간하면 나 건들지 마세요. 특히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대부분 그래요. 나한테 건들지 마. 나 가만 좀 놔두세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가만 놔두죠. 가만 놔두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왜 나 자꾸 가만 놔두세요. 나도 좀 뭐 좀 하게 해주세요. 가만 놔두래매. 상처가 있어요. 뭐 조금만 얘기하면 그냥 신경질 확 내고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끝까지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셔서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토록 하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죠. 우리가 그런 때들이 있었어요. 혹시 그런 경우가 없는 분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러면 물동이 내던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적이 있었고 또 지금도 그런 것입니다. 담대하게 가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가 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여인에게 아마 그 열등감이 심했을 것 같아요. 그죠? 부끄러움에. 저는 이제 예수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믿음이 뭐냐. 제가 뭐 가끔 이제 견디고 버티는 게 믿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요. 생각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제가 좀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니까 돈도 많고 또 뭐 이렇게 신분도 높고 똑똑하고 막 아주 그런 분들이 많을 거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서로 정말 제가 보면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청년들도 그렇고 왜 이렇게 비리비리한지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참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 그래서 그 얘기가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버티고 견디는 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몇 번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오늘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자존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열등감에 빠지냐면 내가 좀 변변치가 않거든요. 이 여인 같은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주님의 제자다. 이게 우리를 열등감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순간
물병을 내던지고 가서 이야기한 것처럼 근데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요. 자만심이 되죠. 니까지 것들이로 막 함부로 정죄하고 막 얘기해요. 이때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다. 여전히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좀 겸손해져. 그래서 자존감은 이때 내가 누구다. 이때 교만하지 않는 것. 자존감은 이때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 것. 그런 사람을 만나면요. 이야기할 때 편안해요. 정말 그런 사람 만나면 편안합니다. 상대방이 열등감이 있으면 막 얘기하려면 참 힘들어요. 조심해야 되고 뭐 요렇게 얘기하면 삐질까 저렇게 하면 화낼까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그 열등감의 발로거든요. 교만한 사람 만나면 더 힘들어요. 자꾸 얘기 들어줘야 되고 그냥 뭐 자꾸 칭찬해주고 그 말이 맞습니다 해줘야 되지. 뭐 조금이라도 그러면 막 신경질 내고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런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딱 있는 분은요. 편안합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 듣고 뭐 서로 건면하고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신앙입니다. 이 여인이 저는 그런 모습으로 왔다 생각합니다. 상황은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여전히 이 여인은 그런 상황 속에 살지요. 그러나 자존감이 회복된 거예요.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장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60